말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조영선 청년, 우리 여강자 권사님 차남입니다. 우리 조강현 우리 성도님 가정의 차남인데요. 결혼식이 있습니다. 1시에 진구청 옆에 W웨딩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을 12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로 오실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시 20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그냥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3월달 셋째 주에 우리 여전도 연합회 원래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니까 같이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송 연습은 20일 주일 날 모여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기간에서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자.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이요. 탕자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행간을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탕자가 회개하고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귀향 돌아올 마음을 먹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본문에는요 2가지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 하나는 뭐냐면 탕진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버렸어요.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절에 흉년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가 겹쳤는데 이 2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귀향 아버지께 죄 지었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 2가지 때문에 돌아올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 면이 있는지 고집스러운지요. 탕진하고 흉년이 와도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 제3의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3의 요소. 이 탕자의 이야기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행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제3의 요소가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인생에도 탕자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든지 우리 인생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탕진과 흉년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에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돌아올 마음과 회개할 마음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경적인 요소에 기대지 말고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어떤 사람으로 중보기도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자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친밀함.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여기 친구가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찾아온 자기 친구를 위해서 이 먹일 것을 찾기 위해서 그 동네에 자기 친구를 찾아갔단 말입니다. 벗이 있어요. 벗이 한 명이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친구 한 명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시대가 중동 시대이기 때문에요. 벗은 여러 명의 벗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벗에게 한밤중에 오밤중에 불 다 끄고 자고 있는 밤중에 떡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예? 1번 만만한 벗, 2번 친한 벗, 3번 평소에 기분 나쁘게 한 벗, 잠 깨우려고. 자, 어떤 벗입니까? 친한 벗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 여행 다니는 유튜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이슬람 문화, 중동 문화권의 유튜브 이제 우리 나라 청년들이 이제 다닙니다. 그 한 마을을 갔더니요, 나가서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는데 한국 왔다 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근데 그 동네 결혼식이 있었는데 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시키는데 전부 형이고 사촌이고 동생이고 친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동네 전부가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시족 사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만 해도 다 옆집에 삼촌이고 이종 사촌이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벗이 있다, 그거는 그냥 친구들 되지만 친인척 간에 얼마든지 같이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 늦은 밤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랑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중보 기도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또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친밀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가는 상태, 이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무디 목사님, 이 무디 목사님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무디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서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쫑글쫑글 애들이 들어왔습니다. 왜? 뭐가 필요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아니고 막 얘기 막 돌아버리면서 있는데 아는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아빠하고 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니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아빠하고 있고 싶어요. 그 말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주십시오, 뭐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 그게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는 중보기도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번 점을 봅시다. 시작. 자기 무능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요, 자기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여기 보니까 벗이 여행 중에서 자기 집에 들렸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맨 먼저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내가 무능하다.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 말은 여기서 떡은 그냥 우리가 먹는 밥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저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필요한데, 여행 중에 온 그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데 내가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최후 심판의 날과 그날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처하게 될 위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생명이 필요하다고 깨달을 때, 자기에게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아무런 힘도 없음을 자각할 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는 생각으로 인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밤중 같은 캄캄한 세상에서 굶주려 비참하게 방치되어 있는 영혼들이 생각날 때 유일한 소망과 피난처로서 중보 기도가 다가올 것입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먹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가 줄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13절에서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까울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그에게 필요한데,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인데 내가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령을 어떻게 줍니까?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자식에게 성령을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필요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행 은총. 좀 이따 설명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 하신 역할 중에 중생하게 하시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 하신 역할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자, 먼저 선행 은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부드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 은혜에 반응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몇 년 전에 제가 명심도를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명심도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 마음의 심령 상태인데 거기 보면 위에는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감겨져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별은 뭐냐면 양심이 죽은 거고 그 밑에 마귀가 딱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그 주변에 공작, 염소, 돼지, 자라, 호랑이, 또 여우 이게 뭐냐면 다 죄들 얘기하는 거예요. 공작은 허영, 염소는 음탕한 것, 정욕, 돼지는 탐욕, 게으름, 싸나운 것, 교활한 것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모습 보세요. 천사의 모습, 천사가 손가락을 가리키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알아라 가리키는 거고 비둘기가 있고 저 밑에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행 은총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 영적으로 이미 죽은 우리가 반응하려면 이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바로 먼저 베풀어 주신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찔리고 회개하기도 되고 기도도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입도 안 벌어지고 찬송도 안 되던 사람이 찬송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 성령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두 번째 성령님 하신 역할이 뭐냐면 중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죄를 씻는 것이고 죄를 씻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새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중생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명심도에서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요. 중생한 사람의 심령 상태를 보세요. 보니까 가운데 눈이 떨어져 있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별은 양심인데 양심이 환해요.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던 죄가 바깥으로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양을 방향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 놓여져 있고요. 그 옆에 천사가 십자가를 들고 성경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복음에 깨어 있는 거죠. 복음을 듣고 중생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바로 이 생명의 떡이신 성령님이 필요한데 그건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게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결입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딴 데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셔. 이걸 내주라고 하는데요. 자, 이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 명신도의 그림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표정이 온화하고요. 보니까 그 안에 아주 단순한데 비둘기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리고 주변에 막 마귀가 들끓고 있던 것들이 깨끗하게 없어지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상태, 성결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원수 마귀는 계속 우리를 다시 공격하고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신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거하시도록 정돈된 성전이다. 그러나 신자가 오로지 거듭남에만 그리고 자신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 것에만 시선이 빼앗겨 있다면 그런 삶의 기쁨과 그에게 주어진 능력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성품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의 안에 거하시는 성부와 성자의 영이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거룩하고 복된 경의의 광경이 활짝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중생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거듭나는 거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기도하냐면 저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오시옵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주님 우리 안에 뭐합니까? 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생명의 강으로 흘러 계시고 샘솟는 이 샘물로도 비유가 되고 계신데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늘 기억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라는 거죠. 이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감정이 흐트러지거나 우리가 의심이 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찾으라는 거 어떤 순간인가.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이 좋은 성령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떡을 그가 있어야 되는데 그에게 내가 줄 수가 없으니 간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이게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중보 기도자의 마음을 챙기라. 중보 기도가 참 거룩한 사역인데 하나님과 동력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중보 기도자가 마음을 놓칠 때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6절입니다.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그런데 이제 이 먹일 것이 없어서 찾으러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청하다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수치라는 의미의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동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예수님의 비유,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했던 베일러라고 하는 분에 의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잠자고 있던 사람이 빵 한 덩이밖에 안 되는 하찮은 요구를 거절한다면 집주인은 그 사람이 별것 아닌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의 인색함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중동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밤늦게 문을 두들기는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예의도 없이 밤늦게 남의 집에 문을 두들기냐 그거를 그 사람 보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늦게 두들겼었는데 겨우 그 떡 몇 개 안 주는 그 사람은 오히려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온 동네에 소문이 나면은 이 사람 수치스럽고 저 사람 인성이 안 됐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떡을 주는데 이 사람이 떡을 주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해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기 싫어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나.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연적인 건데 필수적인 건데 어느 순간인가 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마음을 잘 챙겨야 돼요.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종의 비유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 무익한 종은요 실제로 무익한 종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밥상도 차리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먹고 치우고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가 이만큼 했네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했습니다. 자기 일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일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내잖아요. 놀고 있는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서 부르잖아요. 일은 아침부터 와서 하는 그 사람처럼 일을 하고 마음은 맨 나중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맨 먼저 1달란트 받잖아요. 한 데나리온 받잖아요. 1달란트가 한 데나리온 받잖아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데나리온 받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하고. 마음은 그런 사람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일은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한 사람의 본을 받고 마음은 한 데나리온을 1시간밖에 일 안 한 그 사람처럼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맙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라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 거꾸로 돼가지고 일은 1시간밖에 안 하고 마음은 아침부터 온 사람처럼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겠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데 분위기가 좀 우리 따라 삽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 태평양 섬에서 선교하고 있는 문성 선교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역의 간증을 이렇게 본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이런 책에 쭉 보면 정말 치열하게 선교를 하신 분인데 한 번은 이제 그 선교지에 원주민이 이제 초상이 났어요. 너무 어렵고 병들고 초상이 났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그 너무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먹을 것 하고 조금 돈도 그렇고 조금 이것저것 챙겨서 이렇게 줬습니다. 주고 와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부인 선교사님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남편 선교사님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 다음 화면에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너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 주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주는 것에만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고 있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선교사님 마음이 막 깨졌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맨날 못 먹고 못 살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만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주게도 되고 행식적으로 하기도 되잖아요. 우리 모두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수요일 예배 와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에 드리고 뭐 그렇게 하도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사랑도 없이 그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가 예배했지 찬양했지. 근데 네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기도하지. 집에서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지. 근데 네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자는 이런 마음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챙겨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자기가 챙겨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자는요. 4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간청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는요. 기도의 시작점이지 관계가 자동적으로 응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친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기도의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지 그 관계가 있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자동적으로 뭐든지 다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바로 그 다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기도할 수 있는 출발점에 들어선 거지. 자녀가 됐다고 다 그냥 알아서 하나님 다 챙겨주시고 다 역사하시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우는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케네스 배 선교사님 북한에 735일 동안 억류됐던 분인데요. 주로 이런 분들이 이제 가면은 노동교화형을 받습니다. 추운 겨울에 언 땅을 파야 되고 일 안 하던 사람들이 일을 하면 온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드디어 몸이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이제 몸이 좀 회복됐는데 이제
그 노동교화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때 자기를 도와줬던 검사한 사람이 충고를 해줬는데 이 케네스 배 선교사는 그걸 무시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가 노동교화소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시켰는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 병원장이 알아서 다 말해줄 건데 내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냥 툭 치면서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기를 도와줬던 북한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운데 이렇게 파란색 색칠되는 부분 있잖아요. 제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고 성경사님 얘기를 하니까 그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있지. 아주 많이. 있지. 아주 많이. 근데 요청 안 하고 부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 몸이 나아지니까 또 도로 노동교화소로 끌려갔어요. 그때 이 케네스 배 선교사가 요청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가 몸으로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냥 가볍게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 아주 많이 있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아주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있지. 아주 많이 있지.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중보기도자, 간청하는 기도자에게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풀어야 될 숙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극복해내야 될 과제가 있는데 그게 낙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많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응답이 되지 않거나 더뎌지거나 이러면 낙심이 와요.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게 파랑새가 이제 희망, 소망 이런 걸 상징하는데 파랑새 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겨요. 근데 현실에 와보니까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붕해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고 막 그래서 막 기도하면 될 것 같아서 막 기도하는데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딱 들어와 보면 그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느끼면서 실망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파랑새 증후군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간청하라고 하는가? 주님이 왜 간청하라고 하시는가? 단지 그 기도 제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청하라고 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어요. 간청을 원하시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19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 인내가 뭐냐면 믿음의 근육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뒤집어 말하면 인내거든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낙심을 이긴다는 건데 낙심 이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요.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간청해야만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고 인내가 길러져요. 근데 인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인내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내로 너희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진단 말은 성숙해지고요.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구비된다는 게 무장된다는 거예요. 인내 안 되면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중요한 게 믿음의 근육,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기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욥의 아내도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기도하지요. 안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도를 2장 9절까지밖에 안 한 거예요. 욥기가 42장까지 올라가는데 40장이 넘는데 기도를 어디까지 했나? 2장 9절까지밖에 기도 안 한 거예요. 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뭡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뭐냐면 42장까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계속 기도했더니 그에게 뭐가 생겼냐면 믿음의 근육이 생기고 인내가 생겼는데 그 인내의 결과로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귀로 듣기만 했다. 내 신앙이. 이게 뭐냐면 간청하여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니까 자기가 귀만 열렸다. 이게 뭐냐면 맹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42장에 와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켰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뭐냐면 그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 가운데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가 뭐냐? 간청을 끝까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어디 돈 주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서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간청하라. 바로 이 믿음의 근육 인내를 우리에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간청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재조정. 틀어진 걸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걸 옳은 방향에 갖다 놓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여러분 한나 아시잖아요? 한나가 사무엘 엄마인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첩을 두고 자손을 이어갔습니다. 분인나는 들어와가지고 계속 순풍순풍 자식을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녀를 못 낳으니까 여성으로서 비참하고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물을 바치고 감상금 바치면서 아기 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아기 소식이 없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간청 기도했어요. 소식이 없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한나 마음에 재조정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저 분인나보다 발육 상태가 좋고 IQ도 좋고 눈도 또릿또릿하고 먹기만 해도 자고 일어나서 벌떡 뛰어다니는 그런 아들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자기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재조정이 일어났는데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사무엘로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지켜냈잖아요. 그 간청하는 과정에서 한나의 기도에 재조정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똑같은 비슷한 사건에 재조정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7절을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 왕이 이야기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지금 5절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됐는데 전쟁이 터졌으니까 6절에 뭘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으로도 응답을 안 해줘. 우림으로다는 것은 제사장의 흉패에 하나님의 판결돌이 있는데 그걸로도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벌써 세 가지 단계를 거쳤잖아요. 나머지 자기 딴에는 열심히 간청으로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7절에 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무당 찾아요. 혹시 여기 무당 찾은 분 없어요? 무당 찾아가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간청해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6절에서 한 3번 시도해보고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간다. 그의 영혼의 재조정이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시나 했을 때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지. 지금 나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왔지만 사실은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투성인데 내가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했지. 내가 이 관계가 엉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내가 왜 이렇지? 하고 자기 영혼의 재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 없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달려들다 보니까 안 되니까 방향을 탁 틀어가지고 무당 찾아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은밀하게 말해서 간청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재조정이 된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재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명백히 나타나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피하는 자에게는 숨어 계시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 관한 인식을 조절해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는 보이도록,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자기의 표정을 부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열심히 찾는 자면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주를 찾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게 영혼의 재조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됐다 기도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당 구다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간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진정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진정성은 간청하는 과정에서 일어나요. 자, 시편 78편 34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자, 34절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회복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하였으니 간절히 구했는데 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심이 뭐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에 간청하는 사람이 회복해야 될 진정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정함. 정함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의지했다가 사람 의지했다가 이거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간구하다 보면 처음에 이 방법 저 방법 쓰다가 안 되니까 기도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것저것 붙들던 마음이 서서히 제자리로 조정이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함이에요. 이거를 5분 기도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정해지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막 의지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우리 많은 게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거 겨우 10분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딱 쳐다보면서 가겠냐고 그게. 그래서 간청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영혼의 재조정이 일어나고 진정성을 찾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뭐냐면 두 번째가 언약의 성실이에요. 이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순종하는 태도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이 간구하는 과정 속에 이 진정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간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피드백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도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제 그렸는데 좀 봐주세요. 피드백을 받잖아. 요건 요렇게 좀 하고 요렇게 좀 해라. 근데 그림 뭐 한 5분 그려가지고 피드백 하려면 피드백 할 게 없어.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뭐예요. 그래 열심히 그려가지고 나름대로 정성을 몇 시간씩 며칠씩 그려가지고 가져올 때 선생님 피드백 하나 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다시 그림 멋지게 나오듯이 기도의 과정에서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피드백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A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잘못 판단했던 거 내 태도가 문제가 있었던 게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했었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뭡니까? 우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려고 했던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뭐 기도를 안 하고 하더라도 겨우 잠깐 기도하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지겠나. 그래서 간청해라. 간구해라. 네 번째는요. 간청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교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한 번만에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화살기도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왕이 네 얼굴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걸 수리하고 싶어서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깐 묵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묵도하는데 그게 뭐냐면 화살기도라고 순식간에 화살 날아가듯이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얘기를 하니까 왕과 왕후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뭘 도와줄까? 뭘 주면 되노? 얼마면 되노? 막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때요. 몇 초간에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속 기도가 길어지게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작정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 시간이 좋아질 때 있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 너무 귀하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수도사 중에 에바 그리우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신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간구하게 하신다.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 마지막 5번째요. 왜 간구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요, 응답의 복잡성 때문에 그래요. 이건 시간이 소요된 일들이 있어요. 자, 이를 창세기 26장 4절을 보니까 네 자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고 이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는데 그거 한 달 만에 될 일입니까, 이게? 이거 1년 만에 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400년이죠, 400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출애굽의 역사가 400만 일어날 텐데 이는 왜 400년 뒤에 일어나나?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너무 악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계획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준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 아프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성취하시면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 가시는 이 복잡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니까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기도 하나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정해야 되고 섭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보도블록 까시는 분처럼 요거 뺐다 저기 꽂다 이렇게 바로바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 다 사랑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뭐 해달라 했을 때 야 이놈아 그 얘기한다고 뚝딱 나오냐 이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뭘 주려도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응답의 복잡성.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중보기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가. 두 번째로 자기 무능을 인정해야 된다. 세 번째,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챙겨야 된다. 네 번째, 간청하는 사람이 되라. 왜 간청해야 되나?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야 되고 영혼의 재조정이 일어나야 되고 진정성을 찾아와야 되고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응답의 복잡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양 100마리가 있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4절 끝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양을 찾으러 다닌 거죠.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등불을 켜고 쓸면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같은 맥락입니다. 15장 12절에 탕자 아버지인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준 걸로 끝났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앞에 목자는 양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돈을 잃어버린 여인은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아다녔는데 그럼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기도라고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이 아버지에게서는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이 본문의 행간 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당자 얘기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 찾으러 다닌다고 뭐 했는 게 있는가? 없어요. 근데 그 행간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버지는 그를 위해 계속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보 기도, 이 사명을 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얻고 또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